오늘도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고 또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65페이지 시대소망 65페이지의 말씀을 65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 말씀 함께 하는데요. 65페이지에 그 위에 한 단락을 더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으면서 또 은혜 받고 감동받은 말씀, 또 생각해 볼 그런 말씀들을, 또 교훈들을 같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방 박사들을 통하여 유대 백성들에게 당신의 아들의 탄생의 주의를 환기시켰다.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물은 질문들, 그로 인해 야기된 백성의 관심, 그리고 심지어는 제사장들과 랍비의 관심을 강요한 헤롯의 시기심 등은 사람들의 마음을 메시아에 관한 예언과 방금 발생한 큰 사건에 이끌리게 하였다. 사탄은 세상으로부터 하늘의 빛을 차단하는 일에 열중하였으며 우주를 죽이려고 온갖 간책을 다 썼다. 그러나 결코 돌거나 드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주께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지키고 계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리시고 기근이 때에 엘리야를 먹이신 주께서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위하여 이방 나라의 피난처를 준비하셨다. 주님께서는 이방 나라의 박사들이 가져온 예물을 통하여 애굽으로 가는 여행과 태양에서 우거하는 데 필요한 재정을 마련해 주셨다. 박사들은 구주를 환영하는 일에 있어서 첫째가는 사람들 중에 끼었다. 그들의 예물은 예수의 발 아래 받쳐진 태초의 예물이었다. 그 예물을 통하여 그들은 얼마나 귀한 봉사의 특권을 가졌던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당신을 위한 사업에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게 하심으로 그 예물에 영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만일 우리가 예수께 우리의 마음을 바쳤다면 또한 우리의 예물도 그에게 가져갈 것이다. 우리의 금과 은, 우리의 가장 귀한 세상의 재물, 우리의 최고의 정신적, 영적 재능을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를 위하여 몸을 버리신 그분께 아낌없이 드리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헤롯은 박사들이 돌아오기를 초조하게 기다렸다. 시간이 지나도 그들이 나타나지 않자 의혹이 일어났다. 랍비들이 메시아의 탄생지를 지적해주길 꺼려하던 것을 미루어 동방 박사들이 자기의 의중을 알아차리고 의도적으로 자기를 피해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는 격분하였다. 개교는 실패했으나 폭력에 호소하는 수단이 남아있었다. 그는 본보기로 이 아기 왕을 처치하고자 하였다. 저 거만한 유대인들이 왕을 추대하려는 그들의 시도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를 보아야 하였다. 2살 이하의 모든 어린이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받은 군인들이 급기로 베들레헴에 파견되었다. 다윗성에 평온하던 가정들은 이미 600년 전에 선지자에게 공개되었던 공포의 장면들을 목도하였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 재난은 유대인들의 자득이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겸손하게 행하였다면 하나님께서 기이하신 방법으로 헤롯 왕의 분노를 그들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하셨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분리되고 그들은 유일한 방패이신 성령을 거역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지 않았다. 그들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다른 민족들을 다 멸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만한 예언을 찾았다.
그의 원수들을 정복하고 진노로 이방인을 발로 밟으시는 왕으로서 메시아가 강림하신다는 것에 바로 그들의 거만스런 자랑이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들의 통치자들의 중모심을 자극시켰다. 사단은 그리스도의 사명에 대한 그들의 그릇된 설명을 이용하여 구주를 멸망시키려는 일을 달성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그 멸망은 그들 자신들의 머리 위로 돌아왔다. 이 잔인한 행동은 헤롯의 치세를 어둡게 한 마지막 행동 가운데 하나였다. 무지한 자들을 죽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헤롯 자신이 아무도 비껴가게 할 수 없는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처참하게 죽었다. 여전히 애굽에 머물러 있던 요셉은 하나님의 천사에게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는 지시를 받았다. 요셉은 예수를 다윗의 위를 승계할 자로 여기고 있었으므로 베들레헴에서 생활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아켈라오가 부친의 자리를 이어 통치한다는 소식을 듣자 요셉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던 부친의 계획이 그 아들에 의하여 실행되지는 않을까 염려하였다. 헤롯의 모든 아들 중에 아켈라오는 성격 면에서 그의 부친과 가장 흡사하였다. 그가 정권을 임계받자마자 벌써 예루살렘에서는 소요가 일어났으며 수천 명의 유대인들이 로마의 수병들에 의하여 사륙을 당하였다. 요셉은 다시 안전한 곳으로 가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는 자기의 본래의 고향인 나사렛으로 돌아갔으며 예수께서는 그곳에서 30년간을 사셨는데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었다. 갈릴리는 헤롯의 아들의 통치하에 있었으나 거기는 유대 지방보다 더 많은 외국 사람이 섞여 살았다. 그러므로 그곳에서는 특히 유대인에 관계되는 사건에 대하여 일반의 관심을 비교적 적이었고 따라서 예수께서 주장하시는 바가 권세 잡은 자들의 시기를 사게 될 가능성도 적었다. 구주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는 이렇게 대접을 받으셨다. 이 구주를 위하여 편히 쉴 곳이나 안전한 곳은 없는 것처럼 보였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한 당신의 사업을 진행시키는 동안에도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사람에게 맡기실 수 없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지상에서의 그의 사명을 마치고 그가 구원하러 오신 자들의 손에 돌아가시기까지 천사들에게 그를 시중들고 보호하도록 명하였다. 아멘. 자, 오늘 이 시대 소망의 65페이지부터 있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바로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사단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소식을 사람들로 하여금 무시하고자 하게 만들었던 많은 노력.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박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고 또 꿈에 지시하셨고 그리고 그의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이 헤롯이 군대를 보내서 이 베들레헴의 그 어린 아이들, 2살 이하의 아이들 다 죽이는 그런 아주 잔인한 일을 벌였고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의 자업자득이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 헤롯은 어떤 그런 악행으로 말미암아서 처참하게 죽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소식을 들은 요셉 가족의 귀한 나사렛 사람으로 살게 되는 예수님의 모습까지 보았습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고 어떤 부분이 은혜가 있었을까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된 모든 과정에 사건 예,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고 또 예언하셨던 그 모든 말씀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열심히 명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 그렇죠. 여긴 두 가지 인용구가 있는데요. 나셀 사람이라, 음, 어, 라마에서 그리고 이제, 그렇죠. 맞습니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예, 예레미야 31장 35절에 이 말씀이 예언된 건데요. 물론 1차적으로는 그 당시에 바벨론 포로로 인해서 이 자식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이에 대한 예언이 되겠죠. 그러나 성경의 예언의 말씀은 종종 이렇게 복수적으로 한 번 성취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된 성취로 되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히브리의 문학의 스타일도 그렇고요. 중요한 내용을 한 번 말하고 바로 그 다음 문장에 다시 반복해서 말하는 그러한 부분, 그런 내용처럼 네. 예,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충분히 유대인들이 피할 수 있었는데도 피하지 못했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예, 메시아를 거절한 그 이유에서 비롯된 기록입니다. 네, 예, 맞습니다. 이 경험을 또 언제 하게 되냐면 서기 70년에, 서기 66년, 그리고 서기 70년에 로마에서 예루살렘이 공격당하고 함락됐을 때, 그래서 이 똑같은 경험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그렇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느껴질 때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내 마음과 내 기분과 좀 맞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고 또 보여질 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에 따라서, 또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과 또 교회의 그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을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 하시면은 네, 어떤 일이라도 그걸 성취하시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네, 순종함으로 따라야지. 네. 이제 내 마음에 들 때 순종하는 거랑 마음에 안 음, 들 때 순종하는 것은 참 어렵죠. 음. 차이가 있죠.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네, 그 길을 순종하는 것이. 네, 예. 그렇죠. 종종 음, 네, 이제 그런 경우가 있죠. 일단 직원에서 결정은 했는데, 결의했는데, 아무리 내 생각해도 마음에 안 내 들지. 생각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뒤집은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게 또 도리어, 교회적으로 더 큰 문제를 일으켰던, 어, 네, 그런, 더, 나 자신도 힘들고, 교회적으로도 힘들었던 그런 결과를 낳은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어떤 은퇴하신 목사님은 그렇게 하다고 합니다. 직원에 의해서 얘기할 때에 그것이 뭐 어떤 사람들에게는 찬성이지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극심한 반대를 당했지만 일단 결의가 됐어요. 또 그 목사님 의장 마음에도 그렇게 들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일단 결정되면 거기에 적극적으로 그것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추진한다. 그리고 나중에 또 그것이 잘 안 됐을 때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그거 참 어려운 결정이지만 그렇게 되는 것이 나중에 다시 그 다음 직원의 뭐 수정결이 되지 않는 이상은 예, 그것이 가장 어, 예, 지혜로운 방법이 될 수 있다. 여러 면에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우리는 여기 특별히 이 부분 말씀, 네, 그러나 그들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서 분리되고 그들의 유일한 방패이신 성령을 거역하였다. 그리고 성경 연구하는데 열심히 연구했죠. 그런데 소망이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연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또 자기 만족을 위해서 성경을 연구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잘못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또 그 때에 맞지 않는 해석을 할 수밖에 없었죠. 특별히 메시아에 관해서 그 결과로 더 자신들의 이 어려운 이 멸망이 그들의 머리 위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있을까요? 네. 네. 이 부분도 별건 아닌 것 같지만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셉은 네. 여러 번 지시를 받았죠. 천사에게. 하나님께 천사를 통해서. 제일 먼저는 어떤 지시를 받았을까요? 그 아내가 이제 곧 결혼하게 될 이제 약혼이 있고 정혼이 있고 결혼이 있습니다. 지금 어떤지 모르겠죠. 옛날 예수님 당시엔 그랬습니다. 그래서 약혼은 우리나라 양가가 만나서 약혼하는 거랑 마찬가지. 그런데 정혼은 이제 중간에 한 번 더 하여서 이제 일단 정혼을 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그 사람의 아내, 그 사람의 남편이라고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 그걸 결혼하는 걸 전제로 그렇게 불리입니다. 거의 이제 가족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였잖아요. 그때에 이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으로 계시를 하셨죠. 그를 데려오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여서 그 지시를 받고 그렇게 요셉이 따랐습니다. 그리고 이 장에 나오지만 6장에 나오지만 또 꿈에 이 헤롯이 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 하니 애굽으로 피난 가라고 하는 지시를 받았죠. 안전한 곳으로 가라. 예. 그리고 다시 이제 이 헤롯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근데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했는데 보니까 이 헤롯 왕 못지않은 아들 아켈라오가 부친의 자리를 통치한다는 소식을 듣고서 또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수천 명의 유대인들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일에 있어서 두려움을 떨 때에 다시 또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안전한 곳으로 가라는 지시를 하셨습니다. 물론 요셉이 가장으로서 자기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었겠죠. 그렇죠? 그러나 요셉은 어떠했습니까? 순간순간 정말 선택하기 어려울 때, 또 위험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지시를 하셨습니다. 계시를 주신 것이죠.
이 얘기는 무엇을 보여줄까요? 요셉이 어떤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도 종종 이런 하나님의 지시를 받나요? 어떻습니까? 지나고 보면 다들 네,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렇죠. 물론 요셉만큼은 아니죠. 그렇죠. 이 얘기는 요셉이 비록 그가 가난한 목수였지만 그는 참으로 경건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 그 형편이 크게 복받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당시 유대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크게 복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다.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했는데 가난하거나 병든 사람은 그 반대의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이고 그러나 요셉은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을 가진 그리고 필요한 순간마다 하나님께 다윗의 자손답게 물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다윗도 그랬죠. 종종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보면 하나님께 여쭈었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네. 어디로 갈까요? 뭐 이런 것처럼 요셉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또 마리아도 역시 어머니 마리아도 믿음의 사람이었죠. 믿음의 기도, 처녀들 중에서 가장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탄생하신 것처럼 또한 요셉도 예수님의 육적인 아버지로서 부족함이 없는 준비된 영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우리도 비록 주님 안에서 이 시대를 살고 있고 또 교회를 정말 열심히 섬기고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자녀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래도 믿음 안에 또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섭리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는 더 간절히 주님을 찾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삶.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소그룹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사회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와 지시를 구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정말 더 복되고 더 은혜로운 판단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내 자신의 나중에 자책과 후회를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아를 굴복하고 그리고 나에게 맡겨주신 매일의 십자가를 지고자 또 주님 안에서 쉬고 주님 안에서 파송되는 오라 쉬게 하리라 가라 함께 하리라는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담대하게 살고자 하는 목적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새벽 기도로 정성을 하나님께 먼저 내 자신을 드린다라는 의미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공로를 업적을 쌓기 위한 것이 아닌 것이죠. 네. 어떤 의미에서 이 새벽 말씀 묵상은 저게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는 때때로 이걸 당연하지 않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분들을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볼 때 이것은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종종 이 당연한 일을 제대로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말씀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천사들이 그를 시중 들고 보호하도록 명령하셨다. 뜻을 이루실 때까지. 사명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에게도 주신 사명을 깨닫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역시 예수님 못지않게 사명을 이루기까지 그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보호하도록, 섬기고 보호하도록 명령하신다고 믿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 그 맨 마지막 절에 천사들에 대하여 말씀하길 때 천사들은 구원받은 자들을 섬기라고 보낸 영이 아니냐라는 말씀이 있죠. 그러기에 이 마태복음 18장 10절에는 적어도 한 명, 두 명의 또는 두 명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그를 뵙는다. 그러니까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적어도 3명의 천사가 우리 곁에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2명의 천사는 하나님께로 우리 마음을 이끌고 있고 또 한 명의 악한 천사는 사단과 세상으로 우리의 마음을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더 마음을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도 하고 또는 사단의 시험에 들어서 정말 고통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사단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귀중한 은혜와 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진리를 허락하여 주심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뜻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때때로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불편하게 한다 할지라도 요나처럼 도망가지 않게 해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의 백성들처럼 불평하지 또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도리어 감사함으로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주님께 맡기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혼이 마음이 안정되고 평안하도록 도와주시고 심지가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리하여 우리의 몸도 건강해지고 우리가 하는 일들도 주님 안에서 형통하도록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루 맡기고 인도하오니 우리가 또 우리 교우들 또 우리 목장 식구들 위하여 기도할 때 그 간절한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우리가 선한 목자들로서 기쁨으로 섬기도록 도와주시고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참으로 칭찬받는 착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오니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강권하시고 선한 영향력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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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랍니다.